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같이 밥 목장, 참 목장 이름이 좋죠? 같이 함께 밥 먹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은 이름 같은데, 목장에서 맛있는 떡만둣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 월화수가 한국에선 설이었잖아요. 저도 이번 설이긴 하지만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뭐 명절이라는 개념이 약간 좀 무뎌지기도 하긴 해서 이번에 떡국도 안 먹고 그냥 지나갔는데 덕분에 떡국을 먹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히 잘 먹었어요. 지난주 우리 개강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수련회였습니다.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이번 주 이렇게 보내면서 만약 이번 주에 갔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주엔 참 너무 날씨가 좋았습니다. 봄 날씨 같아서 산책하는 길도 좋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순서가 참 많은 은혜의 시간, 또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좋았고, 기도해서 참 좋았고, 찬양도 너무너무 뜨거웠고, 특별히 우리 캠프파이어도 했잖아요. 나가가지고 같이 함께 고구마, 감자, 옥수수 구워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또 보내고, 그리고 뭐 담임 목사님 오셔서 또 좋은 말씀 또 나눠주시고, 성경 골든벨도 참 너무 즐거웠었죠. 도전 성경 골든벨, 우리 병찬 형제가 성경 골든벨을 울릴 뻔했는데 안타깝게도 못 울린 게 좀 아쉽지만, 그 밖에도 뭐 레크레이션도 그렇고 마지막 예찬식도 그렇고 다 모든 순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참여한 모든 분들, 또 비록 오시지 못했지만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제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 한 주일 어떠셨나요? 수련회 때 받았던, 또 함께 간절히 기도했었던 그 여러 가지 은혜와 감격적인 그 시간들이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나요? 아니면 혹시 점점 사그라져 가지는 않았나요? 오늘은 질문하는 크리스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함께 좀 나눠보고 싶은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분명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시는 것일까? 정말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그 질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어느 순간 정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 맞나?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게 맞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읽었던 한 이야기를 잠깐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한 골동품 수집가가 있었습니다. 골동품이 뭔지 아시죠? 오래된 그 물건을 수집하는 골동품 수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럽 명문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귀한 도자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유럽 곳곳을 뒤졌습니다. 왜 웃으시죠? 네? 뭐가? 샌드가 너무 오케이. 어느 골동품 수집가가 있었는데, 그는 유럽 어느 곳곳에 이 골동품을 귀한 도자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 유럽에 있는 곳곳을 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도대체 이 유명하다는 그 골동품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 이 사람이 다 찾아보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골동품을 사간 사람이 미국의 한 언론인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유럽까지 갔는데,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추적한 끝에 마침내 그 사람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봤더니 오래전에 자기가
사놓았던 도자기를 자기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놓고 유럽에 가서 그렇게 찾아 헤매고 다시 미국에 와서 수소문 끝에 봤더니만 자기 집 창고에 그대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밖에서 찾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등잔 밑이 어둡다. 여러분 무슨 속담인지 아시죠?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이에요. 등잔 주변은 굉장히 밝을 수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등잔 바로 밑은 너무너무 어둡다라는 그런 속담이에요. 가까이에 있지만 오히려 보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그 이야기처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골동품 수집하는 사람과 같지 않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마치 등잔 밑이 어두운 것과 같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나. 사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늘 가까이 계신 분이신데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오히려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멀리 계신 분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의 이야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까지는 성경을 보니까 25리라고 되어 있는데 약 7마일 정도 거리라고 해요. 걸어서 한 얼마나 걸릴까요? 2시간 아니면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워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분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소망은 무너져 버렸고 그들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그게 응답되지 않을 때,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마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게 아니라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던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왔는데 내 상황은 너무나 닫혀 있는 것 같고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질문이 들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다. 원래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의 사역하셨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을 떠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그 옆에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를 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눈이 가리워졌다. 무슨 말일까요? 눈이 가리워졌다. 그러니까 눈에 뭔가가 씌었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해석해 보고 싶은데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 혹시 여러분 영안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영안이라는 얘기. 영적인 눈을 영안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영적인 눈, 영안이 가려져 있었다. 가까이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 동행하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21절을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오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이 말씀은 지금 21절 말씀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 직접 하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이 고백 속에는 그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도 의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었었죠. 그들이 생각했었던 예수님이 아니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래서 바랐노라. 이건 과거형이거든요.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바랬었는데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그 마음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 생각과 기대가 무너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지금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예수님이 그동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더 이상 마음을 닫은 상태로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닫혀버리니까 영적인 눈이 함께 닫혀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볼까요?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이 모습이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어쩌면 이 마음이 꼭 우리 마음 같지 않나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대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시니까, 제가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매달렸으니까 예수님 그래도 막혀있는 것 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버리는 결과 마음이 닫혀버릴 모습이 우리 모습 같지 않나. 마음이 닫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기도와 멀어지게 되죠. 그때는 하나님이 희미해지게 되죠. 그때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죠. 왜 마음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마음이 열려있느냐 마음이 닫혀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과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그대로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요. 그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져요.
그러나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잖아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길가에 있는 밭이나 돌밭에 있는 밭이나 가시밭길에 있는 밭처럼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질 않는 것이죠. 같이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뜨거운 예배,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예배라고 하더라도 나는 전혀 와닿지 않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생명은 마음에서 난다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서 난다. 신앙은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가, 지금 내 마음 밭이 어떤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닫혀있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며 동시에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예수님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들이 정말 계속해서 의심하고 실망하고 닫혀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바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대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실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로 이해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다, 이것은 실패다라고 그들은 이해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계획이 바로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길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30절에서 32절을 보시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뭐라고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까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제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그리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뭐라고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은 이제 엠마오에 가까이 이르자 그 길을 더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와 함께 오늘 저녁 같이 유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이들과 함께 음식을 드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익숙한 장면 아닌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전날 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떡을 떼어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 장면은 단순히 식사 장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인 걸 알게 되었어요. 아, 우리와 길을 걸어갔던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말씀은 들었었는데 우리가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친 마음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었구나.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더 이상 눈으로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과 은혜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서로 이렇게 고백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뭐라고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닫혀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은 그 기쁨과 감격을 이제 가슴에 품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33에서 35절을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갔었던, 소망 없이 걸어갔었던 그들이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길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았을까요?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그 주체함을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그들 뛰어가지 않았을까요? 7마일 거리라고 그랬어요. 2-3시간 거리였는데 아마 어쩌면 이들은 1시간에 달려갔을지도 몰라요. 불이 났게 뛰어나갔을 것 같아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11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 역시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베드로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셨어.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이 두 제자도 맞아요.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서로 그 이야기라는 그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 자리는 잔치자리와 같지 않았을까요? 서로 흥분하며 기뻐하며 정말 말씀이 이루어졌군요. 정말 죽으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군요 하는 그들의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 받은 은혜와 감격을 나누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다음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6절이에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들이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두려움과 혼란, 의심과 슬픔으로 가득했었던 그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이제 평강과 확신으로 가득했었겠죠.
내 혼자가 아니었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다시 오늘 말씀의 제목, 이 질문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때로 낙심할 때도, 방향을 잃고 다른 길을 걸어갈 때도, 심지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 곁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눈이 다시 열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말씀을 붙잡자,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자, 리바이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갔었죠. 저와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고 다짐했어요. 수련회 참석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디모데가 올 한 해 특별히 우리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거하실 때, 말씀을 붙잡을 때 보실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구나. 희미해져가는 나의 그 마음 가운데, 닫혀져가는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저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그냥 읽어야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바로 읽으시면 돼요. 성경책을 펴서 아니면 내가 복음서를 읽어야지, 신약 성경을 다 한번 읽어봐야지, 모세오경을 도전해 봐야지,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성경 일독을 다 해봐야 지금 너무 좋은데 너무 사실 그러긴 멀잖아요. 복음서라도 아니면 신약 성경이라도 모세오경이라도 아니면 시가서 시편 말씀이라도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문제는 마음이에요. 저도 아무리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왜 예수님을 내가 알아보지 못할까? 왜 이렇게 내 은혜는 무뎌져 가고 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이렇게 희미해져 가는 걸까? 결국 그 문제는 마음이더라고요.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 내 마음을 이 시간 열어주시옵소서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나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나요? 아니면 마음이 닫혀 있었나요? 혹시나 마음이 닫혀 있어서 정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진 않았나요?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내 길을 걸어가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에게 샬롬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내 닫혀있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였다면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열어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에 처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닫혀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나의 닫혀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 함께 주께 나아올 때만 하더라도 정말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하였건만 어느덧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분주한 바쁜 삶을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 주어진 모습 속에서 환경 속에서 넘어지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지쳐있을 때마다 이 닫혀있는 마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간 나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다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고난으로 부활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으로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주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곳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였었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여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교 헌금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